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이야기지만 상당한 깊은 복음의 내용이 녹아져 있고,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성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단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을 다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 2절 말씀과 3절 말씀과 4절 말씀, 이 5절 말씀 한 절 한 절만 나눠도 그냥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5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창세기를 2년 동안 했는데 이걸 또 5주로 1절부터 5절까지 하면 심히 괴로울 것 같아서 오늘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사실을 이미 2장에서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멜렉에게 무너졌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자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굶주리거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고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무너졌던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룻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 나오미가. 나오미가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해서 정착해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나오미와 룻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느 곳에 살고는 있지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침에는 나가 이삭을 주어야 되고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지금 나오미와 룻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오미는 고향까지 버리고 이 타국까지 와서 고생하는 룻이 너무나 안쓰럽겠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vat에 나아가 이삭을 줍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이제는 정착을 해서 남편을 만나게 해줘서 그곳에서 쉼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보아스 곁에서 결혼하여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다른 곳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시어머니가 흔쾌히 허락을 할까요? 아니면 흔쾌히 허락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왜냐면 거기에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자녀까지 딸려 있다고 한다면 손주들이 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어떨까? 보통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잊고 다른 남자 아내가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맞아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일일이 룻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침을 주고 있고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보아스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룻이 성도라면 지금 나오미는
예수님과 성도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성도가 결혼하게 해서 좋은 안식처에서 정착하며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전도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따라 지금 보아스 안에서 룻이 평안을 누리듯 예수님 안에서 불신자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어떻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것인지 하나하나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 불신자를 위해서,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 말씀에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보아스기에 보아스랑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루스와 나오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뭘 확신하고 있냐면 보아스를 만나야 룻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지금 나오미가 앞으로 그 보아스가 밭에 가서 키질을 하는데 밀을 까부를 것인데, 여러분 밀을 까부르고 키질 한다는 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지요.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키에 올려놓고 털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털겠지요.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절 말씀에 밀 까부르려고 곡식을 까부리려고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할 때 키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키질은 심판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키질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참 신자와 쭉정인 신자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냥 믿는 척했던 사람이 고난과 키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곡이 되는지 쭉정이가 되는지 고난이 임할 건데, 그 고난이 임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보아스 곁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안식처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인데,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전쟁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타작마당에는 밀을 까불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온통 먼지가 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일복을 입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욕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목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씻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던 10처녀를 우리가 5처녀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겠죠. 그 성령을 바른다, 즉 성령이 임한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지금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새로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죄를 씻음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살, 더러워진 옷 자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나오미는 모함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함 여인,
율법의 공부를 배우지 못했던 모함 여인, 율법의 암송을 하지 않았던 모함 여인에게, 그 불신자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거예요. 발치는 발 밑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밑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곁에 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처를 얻는 것이고 그게 복된 것임을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때 룻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5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나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룻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룻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 나오미가 이러한 마음을 했다면, 보아스랑 룻이랑 결혼시키면 우리 가문이 이렇게 딱 세워져. 가문이 세워지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럼 결혼시키자. 이거는 여러분 룻을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똑같은 결혼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룻을 이렇게 보내서 그러면 가문을 세우면 땅까지도 얻게 되고 빚도 다 청산이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룻을 보아스랑 만나게 해야 돼. 그래서 룻에게 가서 보아스랑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야. 너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 라고 말했다면, 입으로는 룻을 위했지만 속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나오미를 위한 것이죠.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조언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조언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조언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고 또는 학생들은 친구들끼리 서로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언이 정말 내가 조언하고 있는 그 대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서 아침마다 이삭을 주워 나아가는 그 고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침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빚도 다 갚게 되고 이제는 걱정 하나 되지 않고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결하는 부분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전도를 왜 하려고 합니까? 정말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참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맨날 술 먹고 맨날 흡연하고 맨날 그렇게 계획 없이 보내는 삶이 정말 보기 싫어서 차라리 교회라도 좀 다녀. 그럼 사람 변하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꼴 보기 싫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영혼이 믿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해. 내가 그 영혼이 교회를 다녀야 내가 뭔가 좀 안정을 가질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 영혼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오미는 정말 룻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할 때 그렇게 계획 없이 다니면 안 되니 교회라도 다녀서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 꼴보기 싫은 모습을 내가 좀 안 보고자 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한 복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말할 때 내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못 견뎌서 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지금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지금의 여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으로 힘있게 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시간에 여기 설교 시간에 이게 되냐고 허락을 받고 제가 공개를 합니다. 우리 수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수연이가 어저께 저녁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윈터스쿨 학원인 것 같아요. 윈터스쿨 다니는데 아침 일찍 준비해서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일요일은 좀 쉬고 싶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마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낸 것은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해 뭐 했겠죠. 자기들이 얘기하고 싸우니까 분명히 모든 것은 나한테 코스가 돼. 아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런데 제가 수연이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수연아, 이런저런 이유로 쉰다면 다음엔 어떠한 이유로 또 쉬게 된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힘들다고 게임을 쉬거나 바쁘다고 친구를 안 만나지는 않잖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목사님은 생각한다. 그러니 힘든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그것이 너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말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냈어요.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보낼 때 수연이의 대학 진학도, 수연이의 취업생활도, 수연이의 미래도 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야 룻이 행복할 것을 확신하기에. 혹시 전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네. 길지도 않아? 네. 그 제가 답변을 했죠.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네? 이모티콘 가지고 네! 이러고 그랬어요. 그 오늘 왔습니다. 피곤을 이끌고. 무엇이 그 자녀를 위한 걸까요?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단 한순간도 나를 위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면 명예를 얻으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아,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헌금도 많아지겠지. 헌금도 많아지면 내 사례비도 늘어날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바쁜 일정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 건 정말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모든 것은 그 영혼이 듣던 듣지 않던 잔소리로 여기던 잔소리로 여기지 않던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모습에 대해서 연기를 좀 했고요. 아벨의 연기에 대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보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앞에 있는 데 오십시오. 목사님의 재롱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농산물을 지었다고 예배를 안 받으신 게 아니겠죠. 그러면 아벨은 양을 드렸다고 예배를 받으신 건 아니겠죠. 가인은 이미 예배를 드리는 전날부터, 제사를 드리는 전날부터 짜증스러웠어요. 맨날. 뭐 일주일에 예배는 맨날 왜 있는 거야? 1년에 한 번 드렸으면 좋겠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교회 안 가고 온라인도 드리면 안 돼?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오겠죠. 뭐 예배는 오늘만 있어. 일주일마다 꼭 있는데 다음 주에 가서 드리면 되지. 별별 생각들이 다 오겠죠. 아벨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아벨은 미리 준비를 했겠죠. 예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재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장작불도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했겠죠. 그리고 아침에 개운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너희들 볼 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는 게 맞겠니? 아벨의 예배를 받는 게 맞겠니? 아벨이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모습 못 보고 자기가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몸만 교회에 와서 몸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예배에 있고 마음은 딴 데 가서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지. 그런데 가인이 화를 내요. 내 예배 안 받았다고.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았다고.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안 했다고 화를 내요. 자신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자신이 하나님을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온전하지 않은 걸 생각하지 않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금 내 고민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얼굴이 변하여, 안색이 변하여 분노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과 중심을 다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는 전날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밤새 영화를 보고 늦게 자는 게 아니라, 밤새 게임하고 늦게 자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는 할 수 있잖아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누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딱 들으니까 잔소리지요. 여러분들 딱 들으니까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딱 하면 누구나가 다 잔소리고 누구나가 귀에 딱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옷도 갖춰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눕고 싶어 소파에 누워서 화면을 꺼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중심이 없었는데, 몸만 예배 자리에 와 있고 몸만 온라인 TV 안에 딱 갇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흠양하셔서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저는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고 귀가 딱지 생기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많이 드려서 헌금이 많아져서
사례비를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기에 하나님 곁에 있어야, 마치 룻이 보아스 곁에 있어야 고난 가운데 안정을 얻고 고난 가운데 정착을 받고 고난 가운데 힘을 얻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들에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편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이야기합니다. 그 잔소리라고 하는 걸 듣는 사람은, 지금 룻은 시어머니가 자기 편하게 살겠다고 날 지금 팔아먹는 거야. 가문 세우겠다고 빚 다 청산해서 그렇게 세우는 거야. 아니 지금 모함 여인 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문 세우려고 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전통을 잘 모른다고 지금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순종하지 않았겠죠. 나오미의 말을 믿었습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니까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모함 여인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를 알지 못하니 보아스랑 결혼시켜서 지금 나를 안정을 시키고 나에게 아침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이삭 줍는 그 고생을, 아침 저녁부터 괴롭게 사는 인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룻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다 준행하더라. 순종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잔소리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단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원하는, 그렇게 여러분들 앵벌이 취급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부터도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받는 우리도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나의 미래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따르게 되고, 그 순종과 따름으로 룻이 보아스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인생이 회복됐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받는 자는 어떠한 자세로 받고 있는지, 여러분, 나오미도 딴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룻도 딴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다른 소리가 내 안에 들릴 때 왜 우리는 잔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아둘까요? 쟤 또 얘기해 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왜 한 번이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말이요, 내 영혼을 위한 말이요,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한다면,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얘기했는데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면, 잔소리처럼 들려서 이제는 정말 싫다면, 그것을 또 얘기한다면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소리와 다른 것에 잘 빠져들어가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합니까?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깨달아 과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사단의 모든 생각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진심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